홀빠 친구들, 오늘은 저번 주에는 교회에서 예배 드렸는데 오늘은 또 남의 교회에서 이렇게 또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피아노 앉았냐면 제가 맨날 쓰던 그 기타가 이게 제가 큰 높으신 분의 기타라고 해서 이제 좀 죄송해가지고 기타를 쓰려고 했는데 여기가 또 높으신 분 건 아니고 기타 고장이 나가 또 고쳐보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또 피아노로 치게 됐습니다. 피아노도 높으신 분 거라면 이제 교회로 가야죠 이제. 목소리로만 하게 됐는데 오늘은 또 피아노가 있어서 우리 또 친한 형님 전도사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부를 찬양은 그 사랑이라는 찬양인데요. 앞에 PPT도 있고 있으니 같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그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살았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를 잠깐 옮겨볼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한 번 더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많이 아는 말씀이죠. 많은 아는 말씀이죠. 우리 저번 주에는 이제 창세기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익숙한 것들로부터 별별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익숙해지고 여러 가지 익숙한 것들로부터 우리는 떠나서 신앙의 바른 자세를 신앙의 모범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9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나열한 것들을 보면 조금 특이하죠. 왜냐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좀 부정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게 나오는 건가요? 네, 여기서 보면 이거 그냥 계속 틀어주셔도 돼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부정적인 것들이 대부분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죠. 어떤 사망, 그죠? 그런데 바울이 확신하는 것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랑. 뭐냐면 사망을 제껴두고 생명, 천사, 권세자, 또 나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제껴두고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도 제껴놓을게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바울은 우리 환경에 있는 모든, 우리가 나를 감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사랑과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천사,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하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능력이 없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죠. 부정적인 것들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존재들, 나를 감싸고 있는 모든 존재들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들은 여기 안에 있다는 거죠. 보세요. 사망, 생명, 우리가 죽고 사는 거, 천사들, 권세자들 다 있죠. 현재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일, 앞으로 일어난 일들, 내가 능력을 너무나 많이 가졌던 것들,
어쩌면 높음, 깊음, 능력이 없을 수도 있고 우리가 높을 수도 있고 우리가 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 근데 다른 어떤 피조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과 영향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왜? 우린 너무 연약하니까. 너무나 연약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끔씩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과 멀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나는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온전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죄인일 때에 확증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되게 온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너 오케이. 너가 잘 살고 있으니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면 좀 그럴 수 있죠. 왜냐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애초부터 죄인이었고 앞으로도 죄인이고 지금도 죄인이에요. 앞으로도 죄를 지면 더 지었지 더 깨끗하진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나를 제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취소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우리가 하나님과 어쩌면 잠깐 멀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잠깐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의 선한 행실, 착한 행실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며 구원의 역사 속에서 빠지지 않는다. 오케이. 착한 행실로서 우리는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라는 것을 말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착한 행실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주지 않는다면 누가? 하나님께서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빌립보서 3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바울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좀 자기 자랑을 해요. 자기 자랑. 1절부터 할 수 있는데 너무 자랑을 많아서 좀 패스하고요. 마지막 6절부터 할게요. 5절부터 할게요. 3장 5절부터.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지가 엄청 잘났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금수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지가 엄청 깨끗하다고 이야기해요. 오케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니라. 바울은 완벽했죠. 그러니까 신분도 좋아요. 누가 신분이라고 하면 그냥 금수저죠. 건물도 있고 아버지 장관, 그리고 지도 장관. 아버지 장관도 아니야. 대통령. 지도 이제 대통령 아들인데 집도 부자야. 건물주. 차도 좋아. 시계도 좋아.
옷도 잘 입어. 근데 잘생겼어. 키도 커. 185. 예. 인기도 많아. 근데 착해. 그리고 엄청 의로워. 그리고 맨날 연탄 봉사활동하러 다니고 엄청 완벽했던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울.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내려놨다라는 게 다 버리진 않았겠죠. 이스라엘 뭐 시민권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다 버리진 않았겠죠. 아 뭐 내가 이 내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한테 뭐 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러한 열심들, 이러한 봉사활동, 여러 가지 것들이 나의 구원에 도움이 안 된다가 아니라 구원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왜?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구원은 선함, 우리의 어떠한 선한 영향력,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어떠한 어떠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살아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죠.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 여러분들의 행동이 하나님을 믿는 거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예배를 드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보여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순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왔어요.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지옥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개미지옥 같은 거죠.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왜? 끊을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아무것도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본인이 생각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여러분들의 삶이 어쩌면 고통 가운데 있고, 여러분들의 삶이 지겹고,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의미가 없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하고 있는 사인이에요. 신호가. 내 삶은 왜 이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내 삶은 너무나 좋아. 어떤 사람은 내 삶은 너무나 좋아. 여러분들이 막 시험이 막 잘 되고 잘 돼. 그때 더 하나님께 와야 돼요. 하나님께 더 와야 돼요. 그때. 아무것도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하나님이 끊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안 끊는데요. 안 끊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안 끊는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게 만들어놔야 돼요. 내 삶이, 우리 가족의 삶이, 우리 학교에서, 우리 학원에서
차원에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각자마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쵸? 안 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는 공부가 없고, 누구는 뭐겠고, 누구는 뭐겠고, 누구는 뭐겠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과 달란트를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게 내가 드릴 수 있는 예배이자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보답이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길인 거죠. 저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공부를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좋은 대학을 안 가도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고, 좋은 대학을 갔으면 좋겠고,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선한 영향력들 가운데 가끔씩 우리에게 유혹이 오는 것들, 우리가 죄로 물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어쩌면 내가 더 높아지는 것들은, 그리고 내가 무너져가는 것들도,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또 자리로 옮길게요. 우리 같이 아까 불렀던 찬양을 다시 한 번 더 부르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떤 인간의 사랑과는 다르게 안 변해요.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어떠한 것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같이 동행하는 것,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지치고 우리가 너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없다라고 때로는 고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계속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부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을 계속 부르고 계시고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매 순간 사랑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때로는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나의 삶이 너무나 어려워서 힘들어서 내가 너무나 부족해서 연약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내가 매 순간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내가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문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